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2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에 근거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잠언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21장 말씀을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엇갈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의인은 정의가 실현되면 의인은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어떠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완전 상반된 반응이죠. 그리고 말씀과 같이 지혜의 길을 떠난 사람은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도 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악인은 또한 의로운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악인이 희생의 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21장을 통해서 의인에 대한, 그 의로운 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악인은 악을 꾀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기에게 그러한 희생의 대가가 지불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긴장을 풀고 그런 어느 정도의 그 마음을 놓는 것, 적당한 이완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그 느슨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느슨해지는 그 마음을 붙잡고 마음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고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목적과 의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삼가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의를 추구하지만 우리를 도사리는 유혹은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질 때마다 나를 본받아라고 하는 바울의 그런 선포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붙잡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 우리 19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1장 19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은 여인을 비하시키는 말로 자칫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읽어서는 곤란하죠. 이 말씀은 곧 이 인간관계에서 다투는 것을 피하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에서 다투는 사람과, 다투는 아무리 좋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투려고 할 때 혼자 광야에 있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성내고 다투고 분쟁을 하는 것, 그것은 좋지 못하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파면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지 파국은 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툼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은 결국은 상처를 남깁니다. 다툼은 마음의 생채기를 남기고 우리가 비록 화해한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편한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 마음의 생채기는 남아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그 아픈 상처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계에 있어서 부딪히지 말라고,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1장 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아. 네,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다투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툼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갈등이 폭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잠깐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 광야로, 사막으로 혼자의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엄격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2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에게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 귀한 보배와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래를 위하여서 저축해둔 그 재물과 귀한 교훈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보는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귀한 것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고 저축해둡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보배를 판단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보배들의 기중성을 알지 못해서 헐값에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삼켜버린다는 것은 이렇게 물질이나 양식을 소비해버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늘 지혜로운 보배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을 귀중한 것을 볼 줄 아는 분별력,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영적인 믿음은 보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인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축복되게 만드는 그러한 진실한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오늘 방금 읽으셨듯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 공의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잠언 기자의 그러한 의도적인 표현인데요. 이 공의는 첫 번째 말씀하신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부합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나오는 그 공의는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 주어지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게 사는 삶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려낼 수 있는 장면은 많은 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그 견고한 성을 많은 군사들이 기어올라가서 성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본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성벽을 기어오르는 군사들의 용맹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 계획을 세우는 전략가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보다 지혜, 이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며 결국에는 더 위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지식이 아닌, 인간의 그러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니라. 자, 악인,
이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얼굴 표정을 엄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칠게로 꾸민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인다는 표현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한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합니다. 반드시 자기 표정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악인의 그러한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렇지만 의인은 자신의 행동을 삼간다고 했습니다. 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을 심사숙고해서 행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신중하게 생각하여서 결정한다는 것을 그래서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보는 앞에서 그 속은 악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로 신중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언제나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지만 그렇지만 의인은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진정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읽어볼 텐데 30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떠한 지혜와 통찰력과 묘함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성실히 행하는 것, 이게 신중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근데 인간의 지혜, 그런 명철, 모략으로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람은 전쟁을 대비하여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혜나 통찰력도 또한 묘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더욱더 슬기롭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싸울 날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삶에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